행복의 문의어는 창인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학자들조차 이 사실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보살핌, 그것이 중단될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 생명이 죽는 일, 안식일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것은 창조 사역으로부터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그 사역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법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 이상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에 더해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언하듯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진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안식일법 위반에다가 신성모독죄까지 추가되어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당시에 익숙한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숙련된 장인인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는 견습생 아들의 모습,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배우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주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며 행하시는 일을 따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저 일하지 않는 날로 생각하고 오해했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을 금지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세상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우리도 동참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병자,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에도 고통 가운데 못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를 치유하심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고 이 병자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해오신 이적들 그리고 지금 베데스다 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일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만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아들도 하게 되는데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본래 아버지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아들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부활과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찾으시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권위, 능력, 영광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고 종말론적인 심판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모든 이는 부활합니다. 생명에 이르거나 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 아들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여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분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부활 때 사람들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불의함, 오류 이런 것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온전한 의로운 심판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단순한 선지자, 중보자, 어떤 현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사망의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생명을 충만케 하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성경을 신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속임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분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선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